2025년 작년 한국 리서치 통계에서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얼마큼 되느냐 했을 때 전체 숫자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개신교가 한 20% 그리고 카톨릭이 11% 합치면은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면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한국 사람이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튀겠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런던에서 찾아보려면 이렇게 숫자가 적긴 하지만 사실 160년 전에 개신교 기준으로는 최초의 순교자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죠.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서 성경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적이 있었죠. 그게 160년 전이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그 선교사님의 그 신앙이, 믿음이 오늘날 그 1,5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똑같은가? 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안 믿은 거랑 다르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산상수훈,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럼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한가? 내가 축복 받았나? 어떤 걸 보고 복이라고 하지? 난 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쭉 보게 되면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발견하고 또 그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 그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얘기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본문의 첫 번째,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죄를 지으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그 좁은 에덴 동산에서 숨은 거예요. 도망가려고 회피한 거예요. 그리고 남 탓하고 막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게 죄의 영향이라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셀 수 없지만 최소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인생의 실패에 대한 그런 고통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굳이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죄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내 죄값을 대신 짐승을 통해서 치르게 하고 그 피를 뿌리고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것이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이 훨씬 더 고귀한데 잠시 임시로 한 거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우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 내가 볼 땐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가운데도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실은 휘장을 통해서 아주 비주얼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뭐냐면 성소 안에 보면 성소하고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통짜 천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이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과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살이 찢어짐과 동시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2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보 갖고 계시죠?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유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또 나타나냐면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참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주얼하게 보여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피를 그 제사장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짐승의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로 씻겼어요. 물로 뿌렸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내 죄 대신에. 그리고 그걸 결정해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는 결단이 세례예요. 물 가운데 씻김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래서 어떤 영향이 나타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게 악한 양심이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한테 나타난 특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양심에 털났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못 봤기 때문에 말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양심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옳지 않는가. 근데 양심이 털나가지고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옳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가. 자기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완전히 털난 양심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 있던 그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익을 좇으려고, 내가 뭘 하려고 사람들 겉으로 보일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믿음, 이러한 참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할 바가 있습니다. 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공동체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한 명을 세우신 것과 더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할 일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개인적으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지만 내가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갔을 때 혹시 그러나요? 인생이 펴졌다 아니면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인생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난 세상이 다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나요? 그러면 희망이 어디 있냐면 학교에 있는 거죠. 희망이 어디 있냐면 갑자기 생긴 돈에 있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 못한다고 나가 그래 버리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 사라지면 갑자기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치르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울함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또 서로 돌아봅니다. 2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의 형제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어떤 믿음의 형제가 지금 다쳤구나 할 때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자기가 기도를 하던가 찾아가던가 위로를 하던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개인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에요.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됐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성경이 열리는 기쁨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고 내가 출세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수천 명의 그냥 찬양대가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각을 두고 피를 흘리면서 막 불지르고 야 거기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우리 글로 가자라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20세기에도 한국 교회 내에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했죠. 논처치의 무브먼트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일본 이제 우시무라 간주의 영향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함석헌 씨나 김교신 씨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운동을 주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특별히 목사를 보니까 이상해요. 왜 쟤네들은 저러지? 우리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게 교회 그 논처치 무브먼트의 무교회주의자예요. 제가 너무 좋게 얘기를 해서 제가 무교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능이 있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요. 무교회주의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잘 보시면요.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근데 단지 교회 내에서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교조화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교회 자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한 적이 있죠. 코로나19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럼 안 모입니까?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우가진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돌보는 그 삶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경우들이 발생했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부터 31절까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지는 않아요. 6장에도 나오고요.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특별히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 회방죄로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한 자, 모독한 자, 용서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며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26절에 보면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뭐죠, 그러면? 이거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용서를 못 받는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거부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갈 길을 자기가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일한 길을 자기 손으로 거부했는데, 자기 손을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 이걸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테이트.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어! 이게 안 믿은 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게요 하고 교회 나왔는데 살다 보니까 힘들어.
살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배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어퍼스테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이제 어떤 일이 가장 발생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같이 뭐 신앙생활 하자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슬퍼요. 매일 보던 사람인데고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요. 또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아니 저것들이. 또 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인형을 사가지고 바늘을 콕콕콕 찌시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배교자가 발생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죠.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사실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교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 잘못했어, 저주하겠어, 너네 혼나,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26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불 나가라 해도 불이 안 나가요. 근데 그렇게 불 내겠다고 하면 나만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미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가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때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미쳐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고통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못 맡기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죠.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우상 숭배한 자를 죽인 걸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였어요. 자,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죽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했으면 그것도 믿는다고 말했다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상이란 얘기예요. 특별히 마지막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실 이걸 우리들은 잘 몰라요. 어떤 표현인지. 굳이 우리는 오늘날 이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지옥에 빠져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뜨거 계속 이러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장면의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부강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수가 많으면 왕이 힘이 센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 세는지 알아보자 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너 교만했지? 거기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3가지 옵션을 줄 테니까 택해라. 첫 번째, 7년 동안 전국이 가뭄이야. 2번째, 너 3달 동안 도망다니게 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평생 맨날 저기 사울왕한테 도망다니고 누구한테 도망다니면서 이력이 난 사람인데 또 도망다녀요. 3달을. 3번째, 3일 동안 전국을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때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엄청 무섭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운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참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화가 납니까?
사단이 옛날에는 어저께까지 자기 종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방돼 버리면 자기 종이 없어졌어요. 열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죠. 어쨌든 간에 괴로워요. 쫓아오는 걸 보면 막 겁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환난들을 겪습니다. 이것을 이제 perseverance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으면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날까지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33절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비방과 환난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비방이 뭐냐면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비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에이 제저래. 제가 첫 번째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예요. 제 대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 선배가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니까 너 환자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잖아요. 원래 믿는 사람 한자로 신자인데 우리 사학과는 워낙 한자에 능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 같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뭐라고 하냐면 개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반항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기 좀 어려운 비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영국 가운데서 기독인들을 비난해요. 관용하지 않다. 그렇게 품어주지 못한다.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대해? 너네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너무 관용하지 않아. 너네들은 정말 편협해.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오늘날 관용의 사회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긴 이야기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다면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해주면 되잖아요. 왜 이거는 존중 안 하고 이건 비난해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합리적인가? 아니면 세상이 비방하려고 머리를 써서 비방을 하는가? 또한 환란이 있죠. 때를 따라서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폭력을 사용하고요. 국가적으로도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이러한 폭력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뭐 자기 소유를 빼앗길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3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것을 감정적으로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과 당신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감옥에 예수 믿기 때문에 들어갔어. 그러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가서 밥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갖다 주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겠어요? 너도 기독교인이지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감옥에 간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4절이면 소유를 빼앗기는 날도 오르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선교사로 나가요. 몇 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알죠? 영어 하나 공부하려면 머리가 막 깨지는 거. 몇 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선교사로 나가고 고생을 해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손해봐야 될 것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으악! 난 손해봤어. 이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야, 난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고 할게. 혹시 그러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적당히 양쪽을 다 취합니까?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낫고라고 표현합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기쁠 수 있나요? 내 걸 뺏겼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주님의 상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렵고 잘못 믿은 것 같고 옛날에 갔던 것처럼 옛날 방식으로 우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이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담대함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딱 때려가지고 갑자기 담대함이 딱 세워져가지고 난 담대하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담대함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은혜를 막 집어넣어 주세요. 내가 여기 맨날 쫄아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갑자기 담대함을 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한테 죄값을 못 묻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실패를 손가락질을 못하고 누구도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하는 일반적이란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것들, 퍼시비어런스가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그때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청했지. 나의 뜻을 구했지. 나의 뜻대로 했지. 화난 거 알아. 절망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의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했지.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신대요. 말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해요. 잠깐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어디 수련회 끌려와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했는데 제 나이 50대 중반이에요. 잠깐입니까? 어떨 땐 견딜 수 없어요. 고난의 시간이라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라고 책을 어려운 걸 주고요. 1시간 동안 앉아서 그 책을 읽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책상부터 정리해요. 책 안 읽어요. 1시간 동안 책상 정리하다가 1시간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책 펴는 순간 읽으면서 이렇게 자요. 바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1시간 공부하라고 한 시간이 고문이에요. 이해합니다. 알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여자친구하고 손 붙잡고 나가서 산책하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으슥한 데로 와서 어떻게 뭘 좀 해보려고 막 하면서 벌써 1시간 다 지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떻게 그 1시간을 보내요? 미칠 듯이 괴로워가지고 뭐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잠들 수도 있고요. 벌써 지났어? 이렇게 하죠. 1시간이 똑같은 1시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한 몸 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더디게 느껴진다면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고난의 시간이 짧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 아시죠?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이걸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42달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1260일이에요. 이게 다 왜 똑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했습니다. 3.5주일, 3.5달, 3.5년. 좀 말이 어렵나요?
기본은 3.5란 얘기예요. 이 뭐 42달, 뭐 한때, 두대, 반때, 뭐 1260. 이건 다 환산해 보면 3.5란 수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수를 7로 봐요. 고난의 시간이 만약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라면 하나님께서 반으로 뚝 떼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중요한 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계속 신약에도 그렇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내 죄를 폐의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아요. 두렵고 겁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아무런 길도 안 보이고 남 탓만 하다가 인생이 고통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을 특별히 saving faith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어, 나도 믿어, 우리 다 같이 믿는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믿는 복음,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똑같은 고난을 당했어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한 시간을 살아가도 이것이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라는 걸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축복들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형편은 틀려요.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그 모든 죄값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깊숙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